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첫 번째 일과 그리고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기적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병들이 나았고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도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 사역만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병 낫게 하는 역사냐? 주된 사역은 아닙니다.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쳐서 한국교회에 좀 혼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굉장히 번성했다, 이렇게 기도원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문잠겨져 있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뭐 제대로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안 나타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변화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별로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반면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의료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의료가 발달되어서 의사들과 병원을 의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의사나 약이나 이런 영역들을 일반 은총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신비한 어떤 능력만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바른 이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지키게 하는 그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은 결국 그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든 또 어떤 육신의 병이 고쳐지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는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느냐가 결국 성령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병을 고칩니다. 신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병을 고치는데 그것이 무조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누구가 드러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고 자기 능력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때로는 뭐 보혜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빛이 드러나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내적인 평안, 그냥 아무 일 없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마음에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주어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려지게 됩니다. 그 흔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해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걸 빼앗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길까 봐 조금만 모으면 놓칠까 봐 더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권력을 갖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면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리함은 있을 수 있으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또는 나라가 전쟁이 없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알기에 또는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것을 알기에 세상의 것에 어떤 집착하지 않기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에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뭐 별게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너무나도 이렇게 기복주의가 되어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중에 하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비록 내 삶이 초가삼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며 내가 평안하게 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또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데를 가도 그렇습니다. 아니 과거와 우리를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훨씬 따뜻합니다. 한겨울철에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난방이 뭐 지금처럼 잘 돼 있지도 않아서 뭐 물을 떠다 놓거나 아니면 걸레를 이렇게 넣어두거나 그러면 땡땡 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옛날에는 한번 서울을 간다. 그러면 정말 1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갑니다. 대전에서. KTX 타면은요, 얼마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외국에 누가 가족이 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전화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비도 비쌌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료로 뭐 카카오톡으로 얼마든지 얼굴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먹거리라고 해봤자 여러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새끼 먹으면 그만이었고 그리고 먹을 거라고 하면 김치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면 과거보다 덜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 뭐냐? 세상에 주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편리함이고 뭐 그런 문제이지 평안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옛날이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진 게 없었어도 평안하고 좋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리함일 뿐이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내 삶이 비록 어떤 삶일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즉 내게 오늘 이런 삶을 주셔서 오늘 이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거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일이 닥칠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한참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야 자세하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 있죠. 또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지킴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아버지께서 행하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론 작은 소소한 행복들은 있습니다.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또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가지게 되었거나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들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행복의 정말 가치는 언제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안에 바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너무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을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항아리가 밑에 깨진 그런 항아리처럼 계속 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명 주심을 따라서 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